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격에 자정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 부활 내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삶의 변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활절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유령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한 나머지 유령을 보았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았는데 죽지 않고 또 유령으로 잠시 나타났다. 또 하나 기절설, 아까 같이 창으로 찔려서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걸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기절설. 마지막으로 도적설이 있습니다. 이 도적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봐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유령설도 어이가 없고 기절설도 어이가 없고 도적설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까 유령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목격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그 예수님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약 500여 명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500여 명이 유령을 어떻게 한 번에 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절설 또한 말도 안 되고, 도적설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뒷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 군인들에게, 군병들에게 지시했죠. 참 마귀의 전략, 마귀의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승리한 줄로 알고 만세를 불렀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지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은 왜 부활을 못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세 가지 유익한데, 먼저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이 임종하기 전에 좀 두려움이 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평안해지고 나중에 가실 때는 4주를 가까이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패러다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스데반이 돌에 말아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92세로. 마지막 임종할 때 그렇게 환한 얼굴로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천국에 가겠다. 너희들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재벌도 권력가도 천국을 그렇게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우리에게 천국의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승리를 주신 그 만왕의 왕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부활의 새 희망을 갖게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패배가 변하여 진보로, 부정이 변하여 꿈이 있는 긍정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 맞아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근심했습니까? 불안해했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감옥이고 그들의 현실은 매를 맞고 내일 사형 언도를 받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미 다 모함을 꾸민 그 방백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도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감사 기도했다. 감사 기도. 따라서 감사 기도. 자기가 죽는 함정에 빠지는 그런 순간인 걸 알면서도 감사 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니까. 너무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남의 탓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 오늘 바꾸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함으로 받는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절망에서 감사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찬송으로 막 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을 바꿔야 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줘야 돼. 내 행동의 변화를 갖다 줘야 돼.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고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가 아니고 정말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퇴보에서 진보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막 나가는 것이, 이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떡 나눠주고 계란 나눠주고 그런 의미의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 또 현실을 보는 패러다임,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회사 근무를 갔습니다. 지금 집에 퇴근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그 집사님에게 미리 나와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이 지금 신방을 와 계신다고, 거실에 와 계신다고. 그러면 그 홍길동이라는 집사님이 아 그래요? 하고 바로 들어갑니까? 자기 온 매무새를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혹시 내가 목사님을 배울 때,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을 배울 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나 딱 그 몸 매무새를 이렇게 살펴보고 의식하고 그렇게 거실로 들어가서 아 목사님 신방 오셨습니다. 아 전도사님 신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거실에 와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목사님이 신방만 와도 의식하고 자기 온 매무새를 다시 교정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며 그분과 얼마나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 현실을 보는 패러다임, 나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그 시를 아시죠? 어느 한 성도가 너무너무 자기 인생, 지나온 험난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과 예수님 발자국, 두 발자국이 쫙 났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발자국만, 자기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왜 저 발자국, 내 발자국만 저렇게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때 내가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안고 내가 걸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우리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 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힘든 일 있죠. 어려운 일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따라서 주님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계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도록, 부활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사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고 오게라도 가면 오게라도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장담했던 그런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히실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묻는 질문 앞에서 그런 겁쟁이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받아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를 사로잡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에, 여러분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처음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19장과 2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 받는 거에 너무 소리합니다. 여러분, 못 배운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돈 없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신앙인이 가장 부끄러운 것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 권능 체험하지 못하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옛날 성결교단의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 그 이성복 목사님,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못 배운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 성도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난 불행하다, 나는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지 않는 것,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겁쟁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또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선교 중앙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선배 목사님이 전화 와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두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한 50명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은 시골 거창에서 올라오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평생 전도 오직 전도. 장로님이 평생 전도하며 그렇게 선교하는 박봉남 장로님, 인터넷 쳐보면 알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1시간 강의하고 또 그 강의 들은 성도들이 그 조를 짜서 전도 나가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인데 이게 가능할까? 누가 전도를 받을까? 아니, 공원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중히 찾아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왔다고 인사하고 전도하니까 다 듣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다 전도하고 마스크 쓰고 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번 고난주간에 또 부활절
이런 행사로 그냥 지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데, 바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변화되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전도자로 살았어요. 인도에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썬다싱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원래 그 힌두교 사제였습니다. 힌두교 사주인데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자살 욕구 충동을 느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그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이 썬다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해가지고, 그분이 쓴 책도 많고요, 그분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썬다싱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 모두가 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2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줘서 그걸 읽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다가 그렇게 선교지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쓴 책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의 발자취라는 책인데, 전부 다 어떻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의심 많은 도마는 여러분 인도, 특별히 벵갈로 지역까지 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 꼭 벵갈로 지역을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거기까지 복음 전하고 와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그 11명의 제자들이 순교한 장면을 보고, 야, 저분들은 정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11명이 다 같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변화되십시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선교 중앙교회 수요일날 제가 갔던 그 교회는 교인들이 전도 작정서를 다 썼더라고요. 몸으로 전도할 사람, 몸으로 하지 못하고 기도로 전도할 사람, 하루에 2시간씩 전도를 위해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몸으로도 못하고 기도로도 못하면 나는 물질로 전도하겠다. 그럼 물질에다가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동그라미 쳐서 한 달에 얼마씩, 나는 50,000원 하겠다, 30,000원 하겠다. 목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놀랐다니까요. 그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원당에 있는 교회까지 두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를 나갔다니까요. 50명이 2명씩 짝져서 약 26개 조인가 27개 조로 나눠가지고 쫙 나가서 띠 두르고 나가 전도하는데,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요. 거기서 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자도 있고요.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인데 그 사명의 십자가가 바로 증인되기 위한 사명입니다. 예수 증인.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결심하세요. 내가 올 연말까지 나도 어떻게든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한 3명은 전도하겠다. 나는 전도는 못하지만 하루에 2시간씩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겠다. 아니면 나는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난 물질로라도 헌금이라도 좀 전도하는 전도팀들을 도와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평신도 장로님이 저렇게 전도의 영혼 구원에 애를 쓰시고, 그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 강도를 전도하시는,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교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마르느냐,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고 자꾸 질문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질문 같았습니다. 제가 많이 회개하고 정말 저도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3명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찬 예식도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너희가 그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내가 오는 그날까지 증인이 되라고. 28절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하는 자가 돼.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는 예수의 증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선다싱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그렇든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감사하고. 이번에 친구가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우리에게 보낸 카톡의 메시지가 우리 어머님 천국 입성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자기 어머니 천국 입성식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부활 소망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이번 부활절만큼은 정말 우리 삶에 예수님 만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듯이, 썬다싱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듯이 우리도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시고
현실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하는 우리 박봉남 장로님은 이렇게 특별히 스님들도 많이 전도해가지고 개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담대하게 스님도 전도하고 보살도 전도하고 많은 이단들도 전도해서 살려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게 하옵소서. 작정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뜨겁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